6월 24일 목요일 온라인 구역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찬송가 58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0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6.25 71주년 기념일입니다. 동족 상장의 비극이 벌써 7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6월 11일 온라인 구역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도 역시 두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6.25를 아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3.5%는 한 번도 6.25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21.5%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전쟁으로 인식을 했고 또 37.8%는 6.25를 조선시에 있었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9%는 6.25를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들어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동족을 적대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상처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역사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쳤습니다. 우쭐한 마음으로 그 사신들을 접대했던 왕은 자기의 보물고와 내탕고 그리고 군기고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사야가 궁금해서 왕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랑스럽게 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이제 왕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것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자들도 사로잡혀서 이 바벨론 나라 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우쭐함이 적들의 침묵을 불러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도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로하러 왔다가 히스기야가 낫게 된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실수는 히스기야가 낫고 난 다음에 교만된 마음으로 그리고 우쭐한 마음으로 보일 것 안 보일 것을 다 보였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교만이고 우쭐함입니다. 교만과 우쭐함은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71년 전에 6.25 때 이 땅에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땅이 초토화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북한 71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150만이 죽었고 과부가 30만, 고아가 2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이 1000만입니다. 공업시설의 43%, 발전시설의 41%, 탄광의 50%와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얼마나 초토화된 것입니까? 그 당시 53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67달러입니다. 완전히 무에서 다 폐허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31,750불이었습니다. 474배로 증가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성과고 놀라운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삶을 보면 교만과 우쭐함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방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초기 코로나를 잘 진압하고 성공적으로 대처했던 나라들을 방역의 우수국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방역의 우수국이 대만과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방역을 T방역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만이 백신 수급을 소홀히 했다가 우쭐하다가 확진자가 폭증해서 6월 28일까지 각각 합계 모든 등교를 중지시키고 말았습니다. 그 대만은 총 2,350만 명 중에서 0.9%도 아직 접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쭐하고 교만했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했던 땅에서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쭐거리고 교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구도로 북한은 못 살고 우리는 잘 살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은근하게 너희보다 낫다는 것을 과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휴전선에는 15,000기문의 방사포와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 2만 발의 포탄이 날아올 수 있고 300만이 죽고 도시의 3분의 2가 1시간에 파괴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정부는 자기 자랑하고
업적에 도취되어 있고 국민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6.25 방심이 결국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면 이제 또 다른 방심이 우리 민족 전체를 더 큰 고통과 어려움에 내몰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어봅니다. 저들은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저들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바벨론은 먼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그만큼 국제정세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제정세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기원전 744년에 아수르는 디글랏빌레셋 왕이 권력을 쟁취한 다음에 서진정책을 써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놓인 것이 히스기야의 때였습니다. 애굽은 기원전 715년경에 25번째 왕조 사바카 왕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반 바벨론 그리고 반 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진 정책을 썼던 겁니다. 바벨론은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낸 것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지 히스기야를 위로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브로닥 발라단은 기원전 709년에 사르곤 2세에게 패해서 엘람에 망명했다가 산헤립이 아수르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브로닥 발라단도 바벨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만 되면 아수르 제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격동하는 주변 정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국제 정세 속에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혼자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방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확장돼야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G7 그리고 쿼드 4국을 통해서 항행 자유를 확보한다. 그런 이름하에 중국을 견제합니다. 우리는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중국도 버릴 수 없고 미국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역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1년에 299조 5,584원이나 되기 때문에 함부로 중국을 거역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영적인 눈과 국제정세에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이 어느 한쪽의 눈치만 보고 그리고 어두우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미래망이 바로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우방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서 여기에 눈을 뜨고 그리고 국제정세를 합히면서 자기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인데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권 유불리를 따라서 집권을 위해서 치우치면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에게 또는 군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도록 우리가 모이고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구원, 생명의 길을 끝까지 교회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망했을 때 이 체코 공산당 부서기장이 공산권이 망하자마자 예수 믿고 6개월 뒤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 최고의 권력가 푸틴도 정교회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다 잔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계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이 개방했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2,500만 신자가 있었습니다. 산신앙이었을 때도 핍박이 극심했을 때도 생명은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앙계 책에서 본 일인데 DMZ에서 이제 파수를 보고 있었던 우리나라 병사가 여름에 너무 더워서 강가에 나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하고 나오는 순간에 이제 북한군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졸지에 목욕하다 말고 북한군에게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군이 너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렇다 그랬더니 가라 나도 예수 믿는다. 그리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큰 충격을 했습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해서 간증한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장로교 조동진 목사님은 북한에 방문해서 여러 사람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아직 가족들이 한 150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모여서 식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목사니까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히 말을 못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끝나자마자 조용히 아멘 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랍니다. 40살 난 공산당원 조카가 있는데 그 조동진 목사님과 헤어질 때 이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 한없다. 이 찬송가를 245장을 3절까지 다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자네가 예수 믿는가? 그랬더니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어머니 젖먹이서부터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박창한 총장님의 아버지 박경구 목사님은 사지가 7조각 나는 찢겨 죽은 분이었습니다. 박창한 목사님이 북한에 갔을 때 남녀 동생 모두가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다 끝난 것 같아도 산 믿음의 그루터기가 돼서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로마 밖에 있을 때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켰던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국제정세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가 위기를 준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 변화에도 굴하지 않는 참 믿음, 그 믿음을 키워내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생명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 교회, 자기 믿음, 그리고 복만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참된 믿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을 가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애국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의 본질을 보이면서 산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추락한 믿음의 영성과 권위를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주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더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복음 세우기 교회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수 같은 활기가 되게 하옵시고 복음 세우기 교회들은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애국신앙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통일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